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서로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막 카드를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카드나 선물을 주고 받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때마다 기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셨고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라.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이죠. 자, 이제 성탄절이 박두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을 예비하라. 성탄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아주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의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리아를 지목해서 예수의 어머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모험이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유대율법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야 할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천사가 전해준 이 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는 비록 처녀지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기 그지없는 죽음에 내몰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의지를 했어요.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인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에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는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에게 아무리 천사가 고지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을 만한 소식을 줬고 그가 믿었다 할지라도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약혼한 요셉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믿었어요.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요셉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가 될 사람도 이래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은 양치기 목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백성이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메신저로 쓸 것인가? 고심 끝에 양치기 목동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도 아닌데도 밤을 지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고지하십니다. 성실한 그들을 하나님이 고용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사람마다 그 사람 거기에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게으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부지런해질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부지런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한 캐릭터로 그의 DNA가 바뀌어야만 가능하죠. 대개 보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굳이 하는 일에 등한히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품삯 타령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어긋나 있는 사람, 어기적 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성실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 알리신 것은 그들이야말로 자기를 성실히 하듯이 이 기쁜 소식도 성실하게 알려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실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져요. 선지자들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들이 그들의 손에서 멈추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대중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전달 사고, 배달 사고를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성실표 사람들을 먼저 고용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고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성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바로 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틀림없이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전해주리라고 믿었어요. 그냥 목자들이 무턱대고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천사가 말한 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알립니다. 진실로 성실하고 멋있는, 매력 있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 들뜰 마음 때문에 양치는 일도 소리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전하고 자기 본분으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내 짝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스파크가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 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짝은 부부예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협력할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러시고 사역자들 역시도 반드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됨 속에서 풀어가게 하십니다. 요셉, 마리아, 목자들, 그들의 하나됨 속에서 아기 예수 탄생이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분이듯이 아빠, 엄마, 자녀들도 하나입니다. 서로 다투는 가정은 자꾸만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왜 이 땅에 저주가 왔습니까? 연합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맞대지 아니하고 서로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저주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됨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연합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빠 엄마와 자녀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세대와 세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두 함께 예배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열심은 하는데 제선은 안 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쪼개놔요. 자꾸 너 잘났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너는 저 인간하고 너는 부류가 달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서, 합력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려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다 망해요.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다 망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의 다 한마디가 일리가 없는 말이 있던가요? 전부 그럴듯합니다. 나름의 어떤 정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선택을 한다면 망해요. 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기 예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연합, 그리고 목자들의 성실함이 배경이 되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라. 성탄을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예요. 첫째는 헤롯 왕. 그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인물이에요. 그는 의심이 많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권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의심 때문에 아들 셋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 사람한테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곳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날 밤 그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려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는 명령을 합니다. 2살 아래에 모든 어린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무관심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건 말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무관심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망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권리만을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을 살필 뿐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도 깊이 세속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어느 면에서나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인들이 주님을 떠나요. 왜요? 배 뜨시고 등 뜨시니까요. 살만하거든요.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이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의 존중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을 떠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점점 주의 일이 깊이 대상이 되고 주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아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버려요. 왜? 귀찮다는 거죠. 그만 성가시게 하라. 나차면 떠난다. 큰 위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간두지 않을 겁니다. 매를 때라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챙기실 거라고요. 세 번째 부류는 여관집 주인이에요. 그는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절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에 갑니다. 모처럼 호경기, 모처럼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방이 철철 넘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막 쏙쏙 들어와요.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돈 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방이 없었으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무관심한 이유는 세상 일이 바빠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 일이 바쁘고 장사에 바빠서 달리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좀 써서 봉사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시간이 없대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여유가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때로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구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간략하게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동방의 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을 밤을 지새우고 나면 또 별이 떠요. 별을 쫓아갑니다. 낮에 자고 밤에 별을 보고 여행을 합니다. 길고 긴 여행을 해요. 지금처럼 저스피드 승용차를 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겨우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 정도요. 모르긴 몰라도 몇 달 걸렸을 거예요. 낮에 자고 밤에 별 뜨면 이상하게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심을 알았어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사모했어요.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모했어요. 그리고 별을 쫓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목말라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던가요? 저는 매일매일 주님 목말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생수가 아니면 이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주님의 일이고 주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내게 힘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빈방처럼 우리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실 수 있는 빈방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빈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 깨끗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방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죠. 거룩한 신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고지하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라는 여인이 소개돼요. 쉬지 않고 기도로 준비했더니 마침내 84년 동안 기다리기로 했던 그 여인에게 아기 예수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입혀주셨어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세상에서도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이 뭡니까? 황금 예물. 중동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는 엎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왕에게 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황금은 그 시대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입니다.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금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엎드렸어요. 그 어른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서각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어요.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당시 풍속으로 귀한 분, 직위가 높은 분에게 이 향료를 뿌리는 일이 있어요. 이 향료는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씩만 뿌립니다. 리바노스라고 하는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한 나무에서 출시된 향수예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의적 용도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유향을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이다. 즉 예수님께 유향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인물이 태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여인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닦습니다. 나도 향유를 깨가지고, 한쪽에서는 그거 왜 비싼 거 성업이 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하지. 근데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부어진 향유를 쓰담쓰담 닦아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것도 향수 종류인데 시체에 이 몰약을 바르면 시체가 썩지 않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요. 칼빈은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 시체 발라서 방부제로 쓰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선지자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목숨 걸고 직선적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뜻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예표한 사건, 그게 박사들이 올려드린 몰약입니다. 당시 이분은 선자처럼 일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바로 이분, 왕 대신 그리고 제사장이신 선지자 대신 이분이시다. 이것을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예표적 사건으로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겠을까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했던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지,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했는데, 하물며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희생이 되고 억울한 비풀림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없겠어요? 내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관심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소수에 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닙니까?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의해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품속에 지니고 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 총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맹수에게 쏴대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거지 사람에게 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을 사용하면 저들은 죽고 자기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개처럼 끌려가면서 사지가 찢기면서도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래 죽인 다음에 보니까 그에는 그런 자동 연발총이 있었고 탄환도 수십 번이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나타나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굉장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웅호걸이나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엮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움직여지고 결정되어 왔어요. 촛불 시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알았어요.
헤로드 왕이나 아우구스트 황제나 이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진 인물들이죠. 또 유대사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라피드, 그 이름과 명성이 널리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요셉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양치는 목동들 누가 합니까? 멀리서 온 석학들, 동방의 박사들 더더욱 모르지요. 자기 나라 사람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외인들을 통해서, 묻혀진 사람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주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분명 예수님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마음에 달려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이웃은 내 앞에 있는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앞에 내가 경배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맞이해야 될 예수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금년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얻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